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 제목 말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평화시가 아니라 전심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전시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의 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마귀는 결코 그런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죄의 은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입혀주신 칭의의 은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생명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참소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결코 그런 일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진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마귀가 쏘는 그 어떤 불화상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가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한 그런 우리를 그 어떤 거짓말로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성경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체되어야 할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계속되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편지 에베소서 바울이 자기가 개족한 에베소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는 에베소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하였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개족한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도 담당할 수 없는 심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언영한 자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전에 기도 통역자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하여 팀을 만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팀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들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일 대예배 시작 전에 기도실에 모여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담임 목사 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지원을 받은 그들의 담임 목사는 선교할 때마다 성령님께 부탁해서 은혜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황태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설교는 탁월하였으며 그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영국의 대표론의 셰필드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를 보기 위하여 그가 담임으로 있었던 태분으로 와서 그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펄전을 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데리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도실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가 그걸 탁월한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펄전의 꿈이 아니라 설교를 배웠고 하나님의 배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말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힘입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 바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같은 목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스펄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도 교회를 든든한 기도의 지원을 받을 때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은 일은 더 완성하게 성취되어져 나갈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마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지원 등에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셔서 감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사도행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오습들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까지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탁을 왔을 때 자기들도 붙잡혀서 응고기 치를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되었던 베드로는 계집용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 장정만 3,000명이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도 있었으며 남자 장정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죽였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강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그것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고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로폼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들 아우들과 더불어 말씀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약 1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성경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생명감리 사건입니다. 즉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런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명말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자기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입을 사로잡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런 글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입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지극히 부족하고 무능한 저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될 것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